목자들을 줄이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타비티 얀나빌리가 쓴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책에 이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만난 한 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니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성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새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이 여성은 한참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당황한 목사님은 왜 그러냐고 질문합니다. 이 여성은 이전에 처음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갖게 된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울음을 터뜨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때에 누군가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니는 혼란과 분노가 가득 찬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교회 사람들은 나를 자꾸만 구석으로 몰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 혼자 스스로 알아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니는 이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에 그 교회에서 아무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참된 신앙을 배우고 싶었는데 아무도 참된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아기가 새로 태어났는데 광야에서 그냥 방치하고 알아서 잘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돌보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돌봄과 관심과 양육을 받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많은 목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양떼들을 돌보며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에 목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교회에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 주님의 지식을 가진 목자,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가진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목자들을 주셔서 양떼들을 방치하지 않고 잘 기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잘 지켰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는 이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는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렇게 돌보고 또 섬기고 또 사역하는 그 목자들을 위한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장 식구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그 목자들을 도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교로만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 가정의 달에 이 목자 주일을 한번 이렇게 계획을 해서 같이 한번 사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통해서 이 목장을 돌보고 또 사역하는 모든 목자와 목녀들과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도전을 받고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자, 오늘 말씀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내 마음에 맞는 목자들, 현대인의 성경은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 마음을 가져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목자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바로 양들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목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내 양이다,
그 마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여기까지. 이 찬양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는 사람,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영혼을 나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나도 기꺼이 들어가는 사람, 나의 두 발이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들입니다. 언젠가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에서 뱀탕을 끓여 먹었죠. 뉴스가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또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분은 또 학교 현관과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학생들을 마구 욕설을 퍼붓고 교사들에게 담배 구입을 시키고 잠 심부름을 시키고 세차 심부름까지 시키고, 자, 훌륭한 교장들이 많지만 이런 교장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학부모들이 이 교장의 퇴진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분에게 실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실력이 없었다면 이 교장의 자리까지 올라왔겠습니까? 문제는 그분에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존중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향한 그 교사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학생들을 바르게 키워보려는 그 교사의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력은 있었는지 몰라도 정신이 죽어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은 이런 사람에게 내 자식을 맡길 수 없다,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목자의 직분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 자들에게 목자의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양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하면 목장 모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양떼들이 충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참석한 이 VIP들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고 예수 영접 모임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목자들이 또 우리 모든 목원들이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에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여기에 목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원들 중에 아기가 있어서 생명의 삶 공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13주 동안 매주 2시간씩 목자 목녀가 와서 그 아기를 밖에서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차가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13주 동안 퇴근 시간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태워다 주고 또 마치면 집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자,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 가면 흔히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구역장이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대신 애 봐줄 테니까 제발 성경 공부해라고, 제발 말씀 배우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목자가 되니까 이렇게 하죠? 아버지의 마음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20분씩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목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목원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목원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목자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 갔을 때
한 목자를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경험한 간증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유소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꿈을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황당한 이야기죠. 사실 그분에게 있어서 주유소 하나 인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한 자본도 없었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 것입니다. 주유소를 인수하는 것이 확정된 그날, 그는 가장 먼저 목자를 만나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느낀 것은 나도 이렇게 기쁘진 않았는데, 이렇게 통곡할 정도로 기쁘진 않았는데 나보다도 더 나의 행복을 바라고 기뻐하는 분이다 하는 생각에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절박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이런 통곡이 나왔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바랐으면 이런 눈물이 나왔겠습니까? 그 눈물을 보면서 그 목자를 존중하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고 또 목자의 직분을 동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목자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헌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자들이 모두 이런 목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목자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목자, 목원의 아픔과 눈물과 기쁨, 행복이 나의 전부가 되는 목자, 모든 걸 바쳐 섬기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목자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런 목자들이 계속 세워지면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행복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들을 계속 세워주시는 우리 북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지식을 가진 목자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자, 오늘 말씀에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두 가지는 양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중에 먼저 지식을 생각하겠습니다. 지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 사전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갖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때 양들을 하나님을 아는 양으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잘 모르는 것을 말하면 확신이 없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식을 가지고 양들을 양육하는 목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을 가리켜서 전문가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란 이 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깊고 방대하게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다양한 지식을 폭넓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다 알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깊게 뚫어가는 것이 성공적인 비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VIP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삶 공부에 보내야 됩니다. 삶 공부에 보내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궁금한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생명의 삶에 보내면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삶에 보내면 목장 모임과 사역자에 대한 궁금증들이 해결될 뿐 아니라 가치관의 그런 새로운 변화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장의 새신자들이 순간순간 물어오는 질문에 대답하려면 자신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제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진땀을 빼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잘못 가르쳐 놓으면 목원이 계속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잘 모르니 그런 건 아빠에게 물어봐라. 누구 소리겠습니까? 누구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실로 나와봤습니다. 아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미리 문제집 사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 중에 어떤 문제가 탁 막혔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건 아빠에게 물어봐라.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집을 보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문제, 그까짓 거 이러면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보았는데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또 풀기는 풀겠는데 이게 내가 정석으로 푼 건지 아니면 이걸 뭐라 그러죠? 후루꾸로 푼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잘못 설명해 놓으면 얘가 계속 잘못 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되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설명서 읽어봤냐? 그랬더니 안 읽어봤대요. 그걸 안 읽어보니까 못 풀지. 자, 그것부터 읽어봐. 그리고 이해한 뒤에 풀어봐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이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또 읽고 또 읽어봐라. 요즘 애들은 답을 가르쳐줘야 한다니까. 우리 때는 다 문제집 그냥 설명서만 보고 다 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약 몇십 분이 지나니까 아들이 끙끙거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알겠다.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교회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라고 미리 등록을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확신의 삶 개강하기 전부터 주보에 성경 공부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지만 목자들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 충족과 만족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 때문에 등록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정착된 교회에서는 일반 경조사나 또 이런 행사에 목자와 초원지기가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사예배, 개업예배 등을 인도할 때 교육자가 인도하는 것과 이 목자가 인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교육자들이 인도하면 주로 대부분 했던 것 아니면 원고도 없이 간략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에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혹시 이사예배, 개업예배, 돌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서 눈물이 터지고 감격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예배 드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축 북받아오르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경험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인도하면 달라집니다. 몇 주 전부터 잠을 못 자고 준비합니다.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몇 주 전부터 잠을 못 잡니다. 원고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토시 하나 체크하면서 또 목원들의 사정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목원에게 하고 싶은 그 말만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장 모임 시간에 그 이사를 위해서 또 개업을 위해서 정말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는 당사자들도 감격이 새롭겠지만 이 전하는 목자들도 남다른 감격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울고 듣는 자도 울고 개업예배, 이사예배가 눈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할 수 있기 위해서 목자는 많은 훈련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자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때 양떼들을 양육할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말씀 훈련을 받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는 목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식과 경험으로 목장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목원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자들을 통해서 양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목장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지혜를 가진 목자입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에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말씀합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신중함, 현명하게 행동함, 재치 있게 안내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센스쟁이를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냥 센스가 아니라 영적인 센스를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아이디어와 재치가 번뜩이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참 다르다 그 생각이 들면 목원들도 자신의 고민을 내어놓습니다. 뭔가 다른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유재석과 강호동 혹시 아세요? 이거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유재석, 강호동 아세요? 이들이 왜 이 살벌한 연예계에서 이렇게 롱런을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센스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대하는 모습, 말하는 것, 대답하는 것 남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간 방송이 인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방송이 되고 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요구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지식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가지고 재치 있고 명쾌한 그런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의 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곤고한 자에게 지혜로운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하죠.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지식의 활용 능력입니다. 이게 언제 필요할까요?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식만 가졌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스펙을 가졌다고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세상은 점점 이 화려한 스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식 습득과 함께 지식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을 가보면 아직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거운 지식만 잔뜩 주입하는 그런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식의 습득과 함께 이 지식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것인데 아직도 지식 그런 습득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가 빨리 달립니까? 사람이 빨리 달립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은 나가셔서 개를 만나면 개와 함께 열심히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리 느린 개라도 사람보다는 빨리 달립니다. 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밀려오죠? 쓰나미가 밀려오죠. 어떤 기자가 쓰나미가 올 때에 이렇게 쓰나미 장면을 헬기에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 중에 한 마리의 개가 이 쓰나미가 오는 것을 보고 열심히 뛰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계세요? 그런데 이 개는 쓰나미가 오는 반대 방향으로 뛰지 않고 쓰나미가 오는 평행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평행 방향으로 뛰는 겁니다. 살기 위해 죽도록 달렸는데, 그 빠른 발로 살기 위해서 죽도록 달렸는데 결국 쓰나미에 휩쓸려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이 개가 긴급한 순간에 지혜롭게만 처신해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 지혜만 있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명철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식들이 명철로 변화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TGIF 시대라고 하죠.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소통하는 이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4가지를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수와 소통하거나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TV 방송보다 이 트위터가 먼저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평도 폭격이 일어났을 때에 현장에 있던 그 네티즌들이 이렇게 트위터에 올린 그 영상이 먼저 보도가 되고 방송이 나중에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러니까 방송보다도 이 소셜 네트워크가 더 빠르게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명철하게 살기 위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식이 통찰력으로 바뀌기 위해서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지식들이 깊은 사고를 통해서 숙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뛰어난 지식들을 잘 활용하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삶으로 살기 위해서 깊이 사고하는 숙성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성경 공부와 그리고 설교의 그런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와 체계적인 성경 훈련과 뛰어난 설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접속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유행하죠. 은혜는 인터넷에서 받고 봉사는 본교에서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전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웃는다 그러던데. 이때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통찰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지식과 명철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자가 명철을 가지고 센스 있게 양육하는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를 가보면 대부분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목자들은 새벽에 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새벽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 목장 모임에 목원들이 던진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피곤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이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목원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 목원들을 잘 격려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해결책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은 구체적인 사역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사역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목자가 센스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센스 있게 사역하면 간증이 쏟아지고 감격을 경험하고 행복한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장이 되면 목원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잘 모여드는 목장이 되고, 모두가 자기 삶과 기도 제목 나누고 싶어서 달려오는 그런 목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이, 기도하는 목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목자들이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목장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센스를 얻고 힘든 사역이 행복한 사역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 아기에게는 반드시 가족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잘 양육되려면 그 아기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족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 아기에게도 가족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제니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니는 영적으로 처음 태어났는데 그녀를 양육할 수 있는 영적 가족이 그 교회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 가족이 없으니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혼자 알아서 클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방치하지 않고 그 아기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이 바로 가족 공동체 목장입니다. 목장 모임은 아기가 태어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아기가 양육을 받는 곳이고 그 아기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이런 가족들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도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병들거나 아니면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가정으로 떠나겠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새 가족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족이 필요합니다. 목자의 돌봄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 설교 때문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잘 정착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목장 때문에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설교 때문에 했을지라도 정착은 목장 때문에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된 새가족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5주 동안 새가족실에서 아무리 잘 섬기고 바나바 수료를 하더라도 목장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정착되지 않습니다. 목장에서 애착을 가지고 달라붙어서 잘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잘 정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들 중에 지금까지 잘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왜 안 보이시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관계 때문에 다 떠나십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광야에 방치된 피투성이 아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목장 모임을 합니까? 정말 가족이 되기 위해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VIP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기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VIP가 목장에 방문했을 때 모두가 환영하며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아기가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목장이 이처럼 새로 태어난 그 아기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아기들이 계속 태어나는 교회, 태어난 아기들이 잘 양육받고 성장하는 교회, 또 그렇게 성장한 성도들이 또 새롭게 태어난 그 아기들을 또 이렇게 섬기고 돌보는 그런 교회, 이런 사역의 중심에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자들이 정말 충실하게 사역하여서 모든 목장이 이처럼 살아있는 목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참된 목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목장 식구들도 우리 교회 목장 모임 출석률이 50%입니다. 여기에서 절반은 목장 모임에 안 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목장 식구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시는 모든 목자와 목녀들을 존경하고 잘 따르는 양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가장 힘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음식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 둘씩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렇게 전화가 올 때, 그때 가장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자와 목녀들을 잘 도와주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 목장 모임에 참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자꾸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목장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도 예전에 구역 예배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장 모임에 안 가도 되는 것처럼, 그런 모임은 여성들만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거든요.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들도 있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곳이 목장입니다. 자, 우리 남성들 이전 구역 예배처럼 생각하고 빠져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남성들 바랍니다. 예, 다음 주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통계를 목장 모임 언제 하시는지 잘 물어보시고 또 목장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목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들, 주님의 지식을 가진 목자들, 주님의 지혜가 넘치는 목자들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돌봄과 양육을 잘 받아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어떤 영혼을 보내셔도 충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